안녕하세요. 화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한나 지휘자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근데 장한나 지휘자가 나와서 한 얘기 가운데 아주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한나 지휘자가 원래는 첼리스트였죠. 근데 첼로 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휘였대요. 근데 정말 유명한 지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지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는 가운데 원래 악보에 중점을 두자, 그렇게 해서 베토벤을 선정을 하고 베토벤의 원 악보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베토벤의 원 악보는 움직일 수 없는 베토벤의 생각이죠. 그걸 고민하고 고민해서 자기 스타일로 지휘자는 곡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게 그것을 연주하도록 하죠. 우리들이 흔히 듣는 음악들, 유명한 지휘자들이 연주한 그 곡들은 그 지휘자가 베토벤의 원 악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 자신도, 자기 자신도 그 음악을 해석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베토벤의 음악을 아무리 봐도 음표 이상, 그 음악 이상을 깨달을 수 없었는데 점점 그것을 보면 볼수록 그 악보들이 베토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이야기에 이끌려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베토벤의 악보를 보고 지휘자가 자신이 해석한 음악을 청중들에게 들려준다라는 이야기죠. 묵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본래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꾸준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되고 다시 내 삶의 현장에 그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참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좀 길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전 청소년, 청소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썼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열린 예배를 통해서 청소년, 청소녀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문을 쓸 당시만 해도 이 열린 예배라는 것이 논란이 있었어요. 열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냥 집회다. 근데 예배와 집회의 차이가 뭐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형화되고 세밀화된 순서를 가진 예배를 선호하는 견해에선 당연한 찬양 위주의 찬양 집회와 같은 예배, 연극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어쩌면 이런 형태의 예배가 예배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가진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 틀리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 꼭 필요한 요소, 그것이 들어가고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 그런 요소들이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단 예배가 정형화되고 다른 요소들, 다른 특성들이 묻힐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의 예배가 과연 정형화되면서 세밀화되면서 정말 예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예배자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 만남을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느냐라는 문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먹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심령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뜻을 헌신하는 것이다. 정말 멋진 예배의 해석입니다. 여기는 어떤 요소를 넣어야 된다,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된다,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통과 형식에 매여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것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현대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와 그리고 형식주의를 과감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도 알 수가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건수를 찾으려고 예수님께 흠집을 내려고 이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고전율법 이것을 왜 어기고 있느냐라는 따짐이에요.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의 전체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추가 사항들을 개발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가한 사항과 첨가한 그런 항목들을 장로들의 유전, 구전율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토라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장로의 유전, 구전율법 이런 것들을 모세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여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대로 갈수록 율법과 이것이 동일시되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이 행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어기고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부모님께 돌아갈,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핑계를 대고 부모님께 돌아갈 몫을 없애지 않느냐. 부모님께 돌아갈 몫을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공경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고르반은 재산과 재물을 성전에 바치기로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쳐진 재물도요, 본인이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용할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범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을 말싸움을 끝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죄를 범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고 너희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야.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제자들의 그 답답함에 대한 그런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뭐 그런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도 못 알아듣냐? 너희들도 못 알아먹냐? 예수님께서 정말 떠먹여 주십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 먹지 말라 그런 것, 부정하지 않은 것, 먹어야 되는 것, 이런 게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거는 건강상의 문제로 구별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거 그냥 먹지 말아라, 너희 건강에 위험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이 알아먹겠니?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딱 박아놓은 거야. 먹지 말아라, 부정한 거다. 근데 생각해봐. 먹는 음식으로 속에 들어가서 그 음식은 소화가 돼서 뒤로 나오는 거야.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거니? 이게 부정한 거니? 너희 속마음에서 튀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입으로 표출되는 것,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이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 너희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려는 마음, 도둑질하려는 마음, 거짓 증언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속에서 있고 너희 머리를 지배를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는 것이 죄잖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동 땅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물론 못 가본 분들도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 날씨, 뜨거운 날씨, 이런 날 돼지고기, 비늘 없는 오징어, 이런 것들 쉬 상하지 않습니까? 쉬 부패하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건강에 해칠까봐. 정말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마치 그것이 부정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고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비판한 것은 아니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말씀에서 파생된 전통, 겉으로 드러난 것에 그것을 지키려고 그들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것이고 그것을 해석한 것은 더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번역된 것 말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인간의 시각으로 본 하나님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이었던 거죠. 예수님 생각에는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중심이 되었다라는 시각을 가지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원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부정한 것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왜 못 먹게 했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예배, 내적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마태,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게 글로 남긴 이 마태는 왜 이런 예수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 공동체에도 같은 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예수님 모두 공의, 하나님의 우선적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도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배의 상세한 정밀성을 추구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자화된, 정말 세밀화된 그런 말씀, 그 율법을, 그 전통을 지키려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열정이었고 시각이었습니다. 율법을 번역한 전통을 열정적으로 지키려는 그런 생각, 시각.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꽉 붙잡힌 시각.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성, 사랑의 순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마태 공동체든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든 상세한 정밀성을 추구하는, 말씀을 꼭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성, 사랑의 순종을 추구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죠. 이 두 사람들이 만나면요, 부닥칩니다.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시각은 그것을 형식주의적으로, 전통주의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부류가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시각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상 쓰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미소 짓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상세한 정밀성을 추구하는, 세밀한 것을 추구하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형식화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정밀성이, 세밀화가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순종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그것을 비판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죄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요, 나 중심이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가지는 친밀성, 사랑의 순종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템플 대주교가 말했듯이 양심이 깨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뜻을 헌신하려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일부의 성도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려요. 이게 전통이에요. 지금 그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전통과 욕심을 가지고 강요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요소가 없나요?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평신도 분들 가운데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당신이 40일 금식한 목적이 뭔가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를 마치 능력 있는 목사는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 그 교회에서 해오던 것, 지금 유행이 40일 금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있다면 그거는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속에는 나는 잘 지키니까, 나는 해봤으니까, 나는 유행에 잘 따라가니까 교만이라는 마음이 꽉 들어차서 그것이 선한 언어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적 성결과 함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시각 차이가 영생을 좌우하는 차이가 돼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내적 성결을 위해서 비록 형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못한다면 주님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사랑의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해서 상대방에게 짜증내기 쉬운 그런 시간들을, 그런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래도 한 번 더 웃음으로 다가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